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바울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자칭 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사람의 그 주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러니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거리낌 없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많은 분량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하고 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바울이 어떤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도권에 대한 근거를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거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은 자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지켰던 12명만이 유일한 사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부터 파송은 받은지 몰라도 두 가지가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12명에게 그 사도에 대해서 11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도들과는 다르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의 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사도의 표로 인해서 지극히 크다고 하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그 사도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의 표는 표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징조일 수도 있고 정표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의 표로 인해서 자신이 12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했습니다. 사도라는 말 그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지요. 제자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12제자 외에도 예루살렘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던 70인 전도팀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있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직접 본 제자가 500여 형제가 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12명, 70명, 120명, 500명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가족을 떠나야 되지요. 또 세상적인 삶에서도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시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에 보면은 12제자가 12사도로 세워지는데 베바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아볼로, 실루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도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첫 번째로 바울의 첫 번째 사도의 표에 대해서 모든 고난을 참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했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령은 감성지수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다는 것은 참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듣고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무슨 말을 들어도 여유있게 참으라는 그것이 넉넉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넉넉히 참는 그런 감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자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참는 사람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랑하니까 참는 것이지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잘못됐다고 하고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는 것을 실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뭔가 고장이 생겨서 저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여 모든 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자된 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위치, 가르치는 위치,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양들이 살게 되고 내가 맡은 심령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은 참는 자가 목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 참 근세, 참 지도자상, 그리고 사도의 표는 모두가 다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참는 것을 기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못 참겠다 하고서 내팽개쳐버릴 이런 마음으로서는 주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직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를 적인과 기능적인 면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를 설명할 때에 직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의 표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의 표에 반대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를 말하지요. 그 짐승의 표가 666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와 짐승의 표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는 것입니다. 사도의 표는 모든 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참는 것이 없이 그냥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요. 참는 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참는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하는 사랑이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미리 당겨서 믿는 것입니다. 유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였습니다. 원래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고 증거라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미리 당겨서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겨서 믿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음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했지요. 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 참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는 믿음은 결실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성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봉사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참고 덮어주고 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바로 그게 참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참지 못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님의 전임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세워져 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요.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유무상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 마음에 있었던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더는 물질을 가지고 여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이 썩어질 육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순교할 수 있었고 아낌없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지 않는 자는 바른 신앙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없으니 허공했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이비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늘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세월을 허송하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 백보자 심판대의 주님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외적인 사도의 표는 표적과 기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에게 함께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헬라어로 세메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그 헬라인들에게는 표적이 중요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사인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원래 표적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진리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표적이 가리키는 진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안 보고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가락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표적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표적 자체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가리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 자체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표적이 드러내는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표적을 보게 하는 능력이 기사입니다. 기사는 이적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테라스인이라는 말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놀라움을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기사는 자연법칙을 깨어버리고 다른 것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표적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표적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무시하면은 자연법칙 안에서만 살다가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서 허무하게 주어진 생을 그냥 다 산화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는 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표적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바울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바울의 사도권을 증거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표적은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표적에 말씀의 진실성 또 능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를 쓰고 계신다 이런 표가 됩니다. 주님이 그를 일꾼으로 부리시고 있다 이런 표가 됩니다. 주님은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안전병이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소경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기도 했고 돌에 맞아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파산하는 배에서 배가 다시 구조될 것을 예언도 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시는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진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어둠에 계셨다가 사망근실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나의 표적으로 빗대어서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사망에 눌려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미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는 어떤 질병도 환경도 자연의 방해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사도의 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바울의 세 번째 외적인 사도의 표는 성령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능력은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오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곧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되신 것입니다. 두나미스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좋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의 표적과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표적과 하늘의 지혜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참된 표적, 참된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모든 표적, 모든 지혜의 최종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의 표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당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사도의 표의 핵심이 되는 모든 참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갈등과 거스름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경험하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고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육체의 일과 육체의 소욕과 탐심과 영의 소욕이 충돌이 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것하고 이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영이 살아남으로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아가던 그것이 이제는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런 화물 가지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성령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로 살지 않고 공중 고제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되는 공중거지 잠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에 마귀를 따라가던 그런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른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에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보고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옛사람 상태로 그들의 머물러 있는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목사, 장로, 권사가 됐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까운 가족이나 교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는 못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믿습니다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로 예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나서 변화된 이런 열매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아니면은 참고인 정도로 영접을 했는지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 영접했는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영접한 그것이 진짜 영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지체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의 능력에 자백이 되고 그런 사람이 사도도 되고 그런 사람이 성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되 그냥 대강 적당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내 삶에 내 생활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열매를 맺히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